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금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밤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라 기어기고 크게 놀라 기어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라 기어기느냐. 내가 이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라게 여기고 크게 놀라게 여기니 장차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종교가 어딘가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로마 가톨릭이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 얘기 같지만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은 교리 안에서 과거 8천만 명을 죽였던 박해에 대한 칙령 그리고 그 교리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단자를 처형시키라는 종교적 칙령은 라테란 종교회의가 내린 절대무효하고 취소할 수 없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리가 종교개혁과 더불어 수정되지 않고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확고한 교리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단에 대한 로마의 모든 법령, 박해에 대한 모든 법률 등은 로마 가톨릭 법전에 그대로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하나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8천만 명을 죽였던 박해와 처형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칙령은 로마 가톨릭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톨릭은 이 칙령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 즉각적으로 옛날처럼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톨릭이 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바뀌었다. WCC를 옹호하는 개신교 지도자들은 흔히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뀌었다. 과거에 박해했던 가톨릭은 변했고 그들의 신학도 바뀌었다. 그러므로 그들과 손을 잡고 종교 통합을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직접적인 변화의 계기를 2차 바티칸 공의회 그렇게 봅니다. 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가톨릭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종교로 변했다. 정말 그들이 바뀌었을까? 정말 가톨릭은 변화했을까? 로마 가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 과거의 전통적인 베타주의를 완화하고 타 종교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를 포용하는 포괄주의로 방향 전환을 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사 집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분열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용서를 구하고 진리의 사역에서 저지른 폭행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타 종교인들을 불신하고 적대시한 것을 당연지사로 여긴 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2000년 3월 12일입니다. 표면적으로 교황 바오로 2세는 과거에 8천만 명을 죽여왔던 그 캐톨릭에 대해서 과오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선언 때문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캐톨릭을 바라보는 그 눈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이 로마 캐톨릭의 그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로마 캐톨릭이 이제는 과거의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새로운 카톨릭으로 탈바꿈을 한 줄 생각하고 이제 카톨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캐톨릭은 변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2세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이태리 아시시에서 함께 모여서 평화의 기도를 드리자라는 초청장을 세계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아시시 평화대 기도회입니다. 2001년 12월 2일입니다. 바오로 2세에 이어서 교황이 된 베네딕트 16세는 타 종교와 연합을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적극 개입하고 에큐메니즘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의무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과거 캐톨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바티칸 회의 2차 이후에 로마 캐톨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선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종교에서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종교로 변했다. 대다수 지금도 개신교 지도자들은 로마 캐톨릭은 변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변했을까? 정말 캐톨릭이 변했을까? 이 질문이 이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로마 캐톨릭이 만일 변했다면 그 변화는 어떤 성격일까? 왜냐하면 이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성도들을 죽인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을 죽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이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근본적으로 변화한 줄로 착각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만일 캐톨릭이 진정 바뀌었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법과 교리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리가 바뀌었을까? 다시 말해서 교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카톨릭의 신학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카톨릭이 과거 이 신학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카톨릭의 신학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황 무엇을? 교황은 흠이 없다. 교황이 뭐 하는 모든 말은 신의 말이다 하는 교황 무엇을? 교황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다 하는 것.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황은 이 땅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연옥의 존재.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무염시대. 교황은 사도들의 계승을 한 사람이다. 일대 교황은 베드로고, 그리고 베드로 다음에 교황들이 사도들의 직분을 계승했다는 교황의 사도적 계승. 우리가 살펴왔던 죽은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 성인들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기타 수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뭐 화채설 이런 것, 미사, 이런 교리들, 그리고 또한 이런 교리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것이 가톨릭 교리 문답서입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을 대변하는 가톨릭 신학들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변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학이 바뀌었을 때 바로 2세의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그 용서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몽땅 죽였기 때문에 이 신학 자체가 바뀌어야만 바오로 2세의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그의 선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위에서 열거한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과거에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전 시간에 언급했던 그 법령, 교소요목, 그 교소요목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도 바뀌지 않았고 법령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소요목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볼까요? 15항. 모든 사람들은 그가 진실하다고 믿는 종교를 선택하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파문하라. 종교의 자유는 없다. 만약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파문해라. 재산을 뺏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불살라도 좋다. 24항. 교회는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파문하라. 이것이 1864년 피오 9세가 편찬한 교소요목입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른 법령이죠. 이것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걸 폐지하고 이런 법령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왔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8천만 명을 죽였던 이 사악한 교리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바오로 2세의 용서의 고백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쇼입니다. 분명히. 가톨릭의 신학은 절대 다른 종교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독선적입니다. 가톨릭은. 그리고 절대 가톨릭의 신학은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다. 오직 가톨릭만이 유일한 종교며 유일한 신학입니다. 오만과 독선입니다. 이게 수천 년을 지배해왔던 가톨릭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2세가 갑작스럽게 돌변했습니다. 용서의 날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날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과거 로마 캐톨릭이 저질러 왔던 잘못들, 불과 500~600년 전에 저질렀던 잘못들, 종교재판, 십자군, 그리고 강제 개종 이 등을 인정하고
가톨릭을 대표해서 그가 진심으로 과거사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종교재판과 십자군과 강제 개종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왔던 그 과오를 범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잘못된 신학들 위해서 열거했던 핵심 교리들, 그리고 또한 교서 요목, 이런 것들은 폐지되고 수정되는 변화가 있어야지 옳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말은 못합니까? 말 다 하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도 고치지 않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서서 똑같이 하면서 그것이 무슨 회개입니까? 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야만 로마 캐톨릭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 됩니다. 만일 가톨릭의 신학과 교리의 변화가 아니라면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표리부동한 표면적인 변화일 뿐,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캐톨릭이 갑자기 1960년대 들어와서 과거사를 용서해달라, 다 종교도 인정한다, 우리 함께 손을 잡자라고 에큐메니컬로 전환하게 됐다면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1964년도 이후에 로마 캐톨릭이 에큐메니컬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 운동이 현실에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WCC를 주도하는 목사들은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다 종교는 다 속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캐톨릭 내부에서도 스스로 착각과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어떤 혼란? 우리 캐톨릭이 바뀌었나? 그들의 신학자, 그들의 신부들, 캐톨릭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오로 2세의 용서의 날 선포를 듣고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변했나? 우리 가톨릭은 과연 포용적으로 바뀌었나? 혼란을 겪은 겁니다. 그렇게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캐톨릭은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캐톨릭 내부에서도 혼란과 오해가 증대되어 온 겁니다. 혼란스럽다, 자기들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가 앞으로 권력을 얻는 순간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력을, 그 짐승이 권력을 얻으면 올라타는데 그 짐승이 올라탈 수 있는, 그 짐승이 나올 수 있는 제국은 이미 나왔습니다. 짐승이 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짐승만 출현하면 로마 캐톨릭은 권력을 얻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다 찾는 거예요. 교황청의 종교 간 대화 평의회라는 것을 발족했습니다. PCID라는 기구입니다. 종교 간 대화 평의회라고 하는 것처럼 다 종교와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바오로 2세 이후에 이것을 발족하고 캐톨릭 교회가 믿는 모든 진리들이 성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전에는 캐톨릭의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다. 연옥도 나왔고 마리아 모음시태도 나왔고 마리아 몽소 승천, 그리고 모든 교리들 캐톨릭의 연옥도 그렇고 다 그렇다. 교황의 무엇을, 교황의 지상대립권 다 거기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물론 성경에는
그들이 교리를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바꿨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믿는 모든 진리들이 성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바꿨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타 종교에도 진리들이 있다라는 쪽으로 선회했다. 표면적으로 선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에큐메니컬 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에큐메니컬은 1948년도에 시작됐는데 이것이 바오로 2세기에서 꽃이 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948년도에서 시작된 에큐메니컬은 1964년도 교황 바오로 2세기에서 활짝 만개했습니다. 이렇게 타 종교에서 열어버렸으니까. 그리고 WCC가 그때부터 박차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적극적인 WCC와 협력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태리 아시시에서 열린 세계 평화 기도회 대회입니다. 그때 영상 보셨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다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당도 오고 토속신앙도 오고 뭐 다른 종교 다 와서 각자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바로 그 신은 결국 한 신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 통합의 현장을 여러분이 영상으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가 했던 겁니다. 대단한 변화죠. 그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아래와 같은 교황의 행보와 발표문들을 볼 때 로마 캐톨릭이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 가톨릭 신학과 교리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게 되었다.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가톨릭이 교리와 신학 면에서 전통을 벗어버리고 점차 변화해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의화스러워했으며 가톨릭 내부에서 교황청에게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 전통적인 독선과 오만 속에 있었던 타 종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캐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고 캐톨릭 신학과 위배되는 모든 것들은 파문하고 죽이라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교리가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캐톨릭 자체 내에서 교황청에 문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티칸 2차 공의 이후에. 그래서 바티칸 공의원은 타 종교가 아니라 자체 신학자와 주교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더 이상 이 질문에 대해서 묻고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교황청에서는 가톨릭의 교리와 신학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로마 교황청의 신앙교리성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신앙교리성에게 로마 가톨릭의 분명한 교리적 신학적 입장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2세 이후에입니다.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도대체 우리가 바뀌었느냐 그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신앙교리성으로 하여금 가톨릭의 정확한 교리와 신학 입장을 밝히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모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우리의 교리와 신학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앙교리성의 발표가 있는 이후에도 김모 목사가 나서서 WCC를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대부분 가톨릭의 내부에서만 알려졌고 밖에서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걸 몰라도 이미 교황 바오로 2세가 용서의 날에 선포했던 용서를 구하는 미사에서 그가 선언했던 내용을 보면 이게 쇼라는 사실을 금방 민감한 사람은 알아차립니다. 아주 문장에 민감한 사람은 바오로 2세가 지금 쇼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단어를 그가 썼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봅시다. 우리는 기독교 분열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용서를 구하고 진리의 사역에서 저지른 폭행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다 종교인들을 불신하고 적대시한 것을 당연지사로 여긴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종교재판, 십자군, 강제개종, 마녀사냥, 그래서 8천만 명 이상을 죽였던 모든 그들의 잔혹한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하느냐면 진리의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사역. 이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그건 진리라는 겁니다. 종교재판은 진리고 십자군도 진리고 강제개종, 마녀사냥 다 진리다. 다만 우리가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 폭행한 것만 용서해달라.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민감한 사람은 이 문장 봐도 압니다. 단지 그들이 진리는 옳은데 이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 폭력적이고 폭행하고 타 종교인을 불신하고 적대시한 것을 용서해달라. 이거는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황 바오로 2세 2000년 3월 12일 날 용서를 구하는 미사 이 발표 이후에 캐톨릭 내부에서 문의가 빗발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뀌었는가? 그래서 캐톨릭 교인들, 사제들, 그리고 캐톨릭 신학자들에게 신앙교리성으로 하여금 캐톨릭의 분명한 입장을 내부적으로 발표하도록 했는데 외부에서는 잘 모르고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교리성은 구 종교재판소의 다른 현대적 명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재판소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도 법제화하고 있고 실행은 못하지만 실행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를 바꾸지 않은 겁니다. 그 남겨둔 거예요. 신앙교리성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신앙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주관하는 기관이며 신앙교리성의 총수는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성은 옛날에 문부성 뭐 이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부서입니다. 국가 안의 기관. 신앙교리성 총수는 로마 교황이에요. 그리고 신앙교리성을 주관하는 사람은 장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장관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합니다. 신앙교리성의 본래 이름은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종교재판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들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림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교리성이 종교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전석해 왔던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 이름을 종교재판소에서 신앙교리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고서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바오로 2세가 용서를 구한다 그랬어요. 용서를 구하기 전에 종교재판소를 없애야죠. 법전. 이 법을 없애야죠. 이름만 바꿔놓고 그랬습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의 종교재판은 교황 이노센트 3세의 칙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종교재판소 그러면 이노센트 3세입니다.
그 성격이 어떠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99년에 내린 이노센트 3세의 교서에서 그런 언급하기를 8천만 명을 죽인 종교재판소의 법, 누구든지 캐톨릭 교회법과 마찰을 일으켜 하나님을 교회법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교회 교리입니다. 너그마입니다. 교회 교리. 아까 제가 쭉 언급했던 그 교리, 이것과 마찰이 돼서 교황무어설, 연옥설 뭐 이런 것들 마찰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개인적 견해로 해석하려는 자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화형에 처해져야 된다. 이 라테란 종교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이 법은 이 책에 나와 있죠. 기독교 역사의 어둠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프레드릭 3세가 1224년에 제정한 헌법에는 이 교회 재판소에서 이단자로 입증된 자들은 화형시켜 고통 가운데 죽여야 한다. 화형은 단지 불에 넣고 금방 태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을 가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뭐 생각하듯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미지근한 불에 아주 서서히 사람을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겁니다. 다시는 캐톨릭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뭐 불이 확 살라진다면 5분 안에 죽죠. 아니요, 몇 분이면 죽습니다. 심지어는 화형을 보면 6시간 동안에 불에 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누가 이 무서운 화형 앞에 아니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4차 라테란 공의회 1215년에 제정된 교회법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카톨릭 신학에 반대하는 모든 이단자들을 파문하고 저주한다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단자로 입증된 자들은, 여기 이단자들은 카톨릭 교리와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자입니다. 이 이단자는 세상 법원에서 처벌되어야 하며 이단자들을 처벌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집행관이 있다면 그는 그 지역 사제에 의하여 파문당할 것이고, 만일 1년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황청에 보고하여 그 태만한 봉신을 직위해제한다. 이 봉신이라는 것은 그 부하입니다. 베슬, 이것이 아주 속된 말로 꼬붕이라는 뜻이죠. 내 부하. 그러니까 형편없이, 이 베슬은 형편없이 비하하는 그런 용어죠. 이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만약 1년 안에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황청에 보고하여 그 태만한 작자를 직위해제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대된 이단자들을 멸절시키는 카톨릭 교도에게 그 땅을 관할하게 하고 논의의 여지 없이 그 땅을 소유하게 하며 그로 하여금 참 신앙 안에서 그 땅을 보존하도록 한다. 카톨릭은 그래 왔습니다. 교리와 반대가 되면 가차없이 죽여왔어요. 가차없이. 여러분, 이 카톨릭이 가차없이 죽여온 게 1600년도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1600년도. 17세기까지도 죽여온 겁니다. 얼마 안 돼요, 지금. 캐톨릭의 그 무서운 칼날에서 벗어난 것이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치마폭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 그 라테란 공의회에서 성찬 예식에 봉헌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진짜 몸과 피다. 그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다. 라고 하는
8천만 명을 죽였던 핵심 교리인 화채설, 이것이 라테란 공회에서 확정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사진을 보여줬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냐? 나무에 묶어놓고 그렇게 묻혀요. 아닙니다. 그것은 심볼입니다. 이 이단도 불태워라. 그러면 6시간, 7시간 서서히 고통을 가해 죽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톨릭의 화채설이나 이 미사 집행을 거부하면, 화채설이 기초가 된 것이 미사입니다. 가톨릭 미사. 미사는 그리스도를 예배 때마다 죽여야 하는 히브리서와 전혀 반대되는 교리, 단번 속죄가 아니라 영속적 속죄라고 그랬죠. 이건 그리스도의 속죄를 허무는 아주 반성경적입니다. 그것이 미사입니다. 이 미사 집행을 거부하면 이단자로 종교받았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화채설과 미사를 노하다가 죽은 겁니다.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된 거죠. 이 직무를 과거에서 행했던 기관이 종교재판소, 그것이 1960년대에 신앙교리성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짝 바꾸어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앙교리성이 여러분들 다 죽일 겁니다. 몽땅 다. 앞으로 또 재판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또 물을 겁니다. 권력을 얻는 날,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냐? 상징입니다. 그러면 다 올라가야 됩니다. 화형대에. 그 신앙교리성이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오늘날 가톨릭의 교리와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혔다. 지금까지 묻어두었던 걸 하도 내부에서 질문하니까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톨릭 내부에만 가톨릭이 변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교리성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답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확고한 교리에 대한 몇 가지 질문. 긴 내용인데 서론은 생략합니다. 질문도 몇 가지만 봅니다. 첫째,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가톨릭 교회에 관한 그 전 교리를 바꿨는가? 예전의 교리를 바꿨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답변은 그렇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교회에 대한 가톨릭 교리를 바꾸지 않았고 그러한 의도도 없으며 오히려 이를 진전시켰고 심도 있게 다루어 더욱 충분히 설명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과거에 이단자는 몽땅 다 죽여라 하는 법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꿀 의도도 없다. 오히려 바티칸 공의에서 진전시켰다. 심도 있게 다루었고 충분히 설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포용정책으로 나갔던 건 전부 쇼입니다. 이 한마디에 전부 쇼입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에 한국 개신교의 60% 70%가 다 넘어갔잖아요. 전부 세계 교회들이 전부 넘어갔습니다. 질문이 기독교가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가톨릭 그러면 물론 기독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톨릭도. 그런데 기독교 그러면 가톨릭 외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종교들을 가리켜서 기독교라 그렇게 포괄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많은 개신교, 동방정교회, 그리고 루터교, 영국 성공회, 기타 이런 기독교들이 가톨릭 안에 존재한다고 단언한다. 이들이 안에 존재한다.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 안 했죠. 가톨릭 외에는 어떤 종교도 없다. 다 죽여라. 그렇게 나왔는데 바티칸에서 바오로 2세가 2차 공의회에서 발표한 것은 그런 기독교가 가톨릭 안에 존재한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답변은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가시적이며 영적인 공동체로 제정하셨으므로 그 교회는 처음부터 수세기에 걸쳐서 항상 존재해 왔고 항상 존재할 것이며 오직 그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모든 요소들이 발견된다. 하나인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린 신경에서 유일하고 거룩하고 가톨릭적이고 사도적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했는가? 공동체로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이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더불어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에 의하여 다스리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가톨릭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다른 것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3. 단순히 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톨릭 교회이다.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톨릭 교회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기독교가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그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가톨릭 교회만이 참 그리스도의 교회다. 가톨릭 교회 이퀄 참 그리스도. 그러니까 is죠. 이퀄이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독교, 다른 다 개신교, 뭐 정교 이런 종교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단어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의 동일성을 충분히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은 가톨릭 교회에 대한 교리를 바꾸지 않는다. 도리어 이 표현은 가톨릭 교회 조직 밖에서 발견되는 성화와 진리의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톨릭 교회 밖에도 개신교나 정교회나 성공회나 루터란이나 이런데 다른 진리의 요소들이 발견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는 은사들로 가톨릭 통일체를 이루도록 제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낸다. 말이 애매하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전부 다시 말해서 가톨릭 안에서 나간 것들이다. 표현이 미흡하지만 개신교의 진리도 미흡하고 정교회도 루터도 다 미흡하지만은 분리되어 나간 교회들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수단들은 가톨릭 교회에 위탁되어 온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것을 유리된 것이다. 이들은 미흡하지만은 우리를 좀 닮아서 그랬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야기되면 뭡니까? 미흡한 것은 다 죽여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포용 정책을 위한 쇼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가 어째서 가톨릭 교회의 온전한 친교에서 분리해 나간 동방교회를 가르쳐? 동방교회는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를 가르쳐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방정교회를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 정교회를 교회라고 불렀느냐? 답변은 공의회는 전통적 교회를 용어를 채택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그 교회들이 비록 갈라져 있지만 참된 이런 예식들을 행하며 더욱이 사도적 개성으로 사제직과 성찬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우리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별 또는 지역교회들이라고 불릴만 해서 가톨릭 교회의 자매교회들이라고 불려진다. 이들은 우리에서 가지를 쳐나간 그런 지역이지 참은 아니다. 이들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로왕 교황청의 신앙교리성의 발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나눠볼 겁니다.
캐톨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오로 2세는 연기를 한 겁니다. 그 연기 때문에 WCC가 바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자, 우리들은 캐톨릭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1번.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연기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종교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타 종교에 대해서는 죽이라는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를 해서 WCC를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을 둘 다 충족시키는 예언의 완성입니다. 첫째, 큰 음료가 음료들의 어미가 되는 WCC가 성취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그녀는 성도와 수많은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 독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계시록 17장의 두 가지 면모를 완전히 성취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음료 중에 음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았고 짐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할 때 그녀가 옛 권세를 회복하는 순간 우리들은 중세보다 더 무서운 때를 볼 것이다. 바로 그때는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무서운 박해의 시기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시기는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할 의사도 없고 그리고 전혀 뉘우칠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속임수라는 트랙을 설치해서 먹잇감을 거기에 걸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트랙에 한국 개신교 60, 70%가 걸려버렸습니다. 대교회 목사들이 주교와 손을 잡고 지금 직제 일치를 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수백만의 영혼들을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 심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 무지한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것들은 알 필요 없고 그저 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 맹목적인 자들을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